다 같이 새벽 기도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2장 부르겠습니다. 182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 임하니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저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과 13절에서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더들이 어떻게 수고를 해야 하는지, 또 성도들은 리더들을 어떻게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14절 오늘 읽은 말씀 바로 전에는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이 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자기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박해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누군가 나에게 나쁘게 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악으로 악을 갚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5절을 보니까 서로 대하든지 이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믿는 자들끼리를 이야기합니다. 또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라는 말이 나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가장 힘든 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는 거죠. 비난을 듣거나 나에게 좋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무시할 때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힘들죠. 그럴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참 어려운 말이죠. 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비슷한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옵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맨 끝에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는 자들은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을 습관처럼 하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어디를 가든지 꼭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그때 야, 마귀가 이 사람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사실 마귀의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똑같이 악하게 만들려는 거죠. 참고 잘해주다가 착하게 대해주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 있어야겠어. 이제 따끔하게 내가 혼을 내야겠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한다고요. 악하게, 나쁘게 합니다. 그럴 때 마귀는 좋아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너 신경 쓰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일, 선한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나누어주는 일에 힘쓰라는 거죠.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또 정성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부터 18절은 아마 믿는 자들 사이에는 가장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16절에서 18절까지는 우리가 읽어서 알겠지만 짧고 그리고 간단하죠. 설명이 없습니다. 전부 다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사실 기뻐하는 것은 뭐 그냥 우러러 나와서 기뻐야지 뭐 억지로 기뻐하라고 할 수는 없죠. 웃기지도 않은데 자꾸 웃으라 그러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힘든 말은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죠. 그런데 항상이라는 말은 너무도 부담스럽습니다. 좋은 날이든지 힘든 날이든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라.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실패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몸이 아프고 외롭고 낙심될 때 기뻐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나눴지만 하나님은 쉬운 명령을 주시지는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기가 참 어려운 것들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잘 될 때는 뭐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떻게 항상 그럴 수 있습니까? 억지로 위선적으로 그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사람의 힘으로는 어려워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될 줄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 숨겨진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안 좋죠.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는 거죠. 하나님께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눈을 바꿔야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가
어렵고 속상할 때가 있죠. 아유, 내가 때려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건강하고 또 일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도 안 통하는 미국에 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왜 이렇게 외로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러나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혜택을 받고 살게 하시니 참 감사하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우리를 섭섭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나를 아빠, 엄마라고 불러주는 아이들이 있으니 참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믿음은 항상 긍정적이죠. 하나님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능력은 참 대단해요. 항상 현실이 진흙탕같이 더럽고 파도처럼 위험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더 대단하세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으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세상의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상황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182장 가사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딱 맞는 거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3절 가사가 이래요. 기쁨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을 내게 주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이에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일방적인 독백이 아니죠. 그냥 줄줄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내가 들어야겠다. 그 교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충분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계속 대화를 나눠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대화를 나누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열심히 생각을 해요. 항상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하나님과 의논해요.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짐을 벗어버리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걱정과 근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죠.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늘 주님께 아뢰고 또 주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겠죠. 모든 상황이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도가 멈추어지면 마귀가 활기차게 일을 합니다. 마귀가 자꾸 걱정하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어요. 현실을 보게 만들어요. 마귀를 물리치는 길은 기도죠.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오늘 말씀은 열심히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을까요?
우리는 보통 큰 일이 생길 때 갑자기 몰아치듯이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마치 시험 공부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편안해지면 기도를 잊어버리고 쉬죠. 그러다가 어려움이 오면 당황하고 다시 몰아서 기도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강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히려 작고 약한 아이성에서 패배했어요. 그들이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까지 은혜가 넘치던 사람이 갑자기 영적으로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기도를 멈추면 성령의 충만이 사라지고 약해지거든요. 특히 이민생활 또 이민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흔들려지게 됩니다. 마귀의 공격으로 멘틀이 무너지게 돼요. 정신이 막 없어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급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만 기도하지 말고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도와주셔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어두움의 공격으로부터 가정과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항상 있어요. 교회 안에도 있고 또 교회 밖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것처럼 악으로 대항하려고 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맡기고 사랑하는 일만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우리 마음속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민교회는 항상 위태롭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항상 붙잡아 주시고 부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영혼들 보내시고 또 젊은 세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사모하게 하시고 빈자리를 채우시고 그리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랑으로 이기고 또 선하게 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풍랑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안전한 폭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또 젊은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주일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 자녀에게 풍성한 은혜와 또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과 대화하며 하루하루 지내기 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